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 그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늘길이 좀 어느 정도 열려서 또 때로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서 쉼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화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없게 산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집에서 이제 푹 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행동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진 그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쉼을 얻고 또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아사 왕은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의자 강단에 앉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영혼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가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정직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정직하다. 우리의 정직이 상대적 정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 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은 사실상 정확한 정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정직은 어떠한 도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스포츠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그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권하면 함께 그 음식을 이렇게 음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뭐 100일, 200일, 300일 그 날들을 기억했다가 멋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할 때는 우리 말하잖아요. 간하고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마음이 바뀌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끊기게 되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그런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형통의 유무와 관련 없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와 관련 없이 나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 없이 나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붙잡아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72명의 의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 편을 드는 사람은 출교 처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부, 또 명예,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마치 조선시대에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저 지방으로 때로는 섬으로 귀향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는 예수 편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결정을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런 요셉을 upright man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정직함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와 함께해서 굶어 죽는 것이 예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편에 설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옳다 하시면
나도 옳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아사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사는 유다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라는 말은요, 다윗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부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요. 그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만 드려도 나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땅을 판 나머지 돈을 당당하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혼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아사 왕도 나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여러분, 정직했던 아사 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남색하는 자들을 다 소탕해버리고 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모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아무리 왕이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불태우고 없앤다는 것은요, 국민적 반발이 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우상들을 아사 왕은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몇백억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잠깐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대를 제대하셔서 취업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4,000원 정도 받았다고. 4,000원. 쌀 한 가마니가 뭐 45원 했다나요? 그러면 4,500원인가 했는데 4,000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형님의 소개로 꽤 좋은 그런 여관에 한 40실이 있는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받았던 그 월급이 이제 꽤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님이 이제 그만을 두셔요. 그리고 또 소개받은 곳이 꽤 음식 좀 좋은 데였나 봐요. 그 지배인으로 이제 또 취업을 하시는데 약 8,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8,000원 한 달에. 그런데 그 월급 외에
손님들이 주시는 돈을 모아서 그 주인이 마지막 한 달이 되어지면 그거를 나눠줬는데 그 돈이 16,000원이었대. 그러니까 4,000원을 받을 때보다 무려 6배를 더 받는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지배인이었지만 시간을 잘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일은 지켜야 하니까 몰래 예배를 간 거죠. 근데 그 밑에서 무슨 말을 하던데 뭐 기록하는 사람을 뭐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서기는 아니에요. 네. 그분에게 잘 이야기가 돼서 그분이 주인 어른한테는 항상 잠깐 어디 나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때 당시 항상 이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녔는데 딱 손을 올리니까 무엇이 떨어져요? 성경책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절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매일같이 시간을 빼줄 수 있지만 교회는 다닐 수 없다. 교회를 다닐 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만둘 것을 결정하라.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달에 무려 6개월치 월급을 받는, 지금을 말하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신 거죠. 그 이후로도 또 부평연화라고 하는 그 벽돌 공장에 오셨는데 거기서도 한 하루가 이틀 일했더니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우리 벽돌 공장은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주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쉬는 거고 비가 안 오면 365일 일하는 곳이 또 벽돌 공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공업부예요. 아버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로 사표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서 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주의를 범하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살 수 있죠. 그 당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예배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정직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을 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을 끊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이 많은 부귀와 권세, 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만약에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시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우리는 좋은 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 왕은요, 날마다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예, 본문에는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지만 우리 15장 그 초반을 보면 이 사람은 아사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결국에는 아사 왕의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머니가 이름이 기록될 정도였다는 것은요,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그 아사 왕이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힘이 그 할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던지 그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어떻게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태우라고 하는, 왕후라고 하는 이 직위를 폐하고 평민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페르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태우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평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왕후의 자리를 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사 왕은요, 남유다 왕 중에서 처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지고 또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큰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끊으며 살아야 합니다. 출세가 보장이 된다고 해도 믿음을 거스르는 일은 가차없이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공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의 나쁜 것들을 끊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쁜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끊지 못한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끊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마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외주를 타는 사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그래서 저 집사 담배 끊어야 되는데, 저 청년은 술을 끊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나쁜 것을 끊으라는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끊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그 시기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매번 늦게 오는 것이나 매번 조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고 정리해야 할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 노트에 적어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끊기로 다짐하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을 끊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성별의 삶을 사는 것. 이 성별이란 말은 뭐 구별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중 하루, 이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시간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날과 다르게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자로서 행해야 하는 정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을 잘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사 왕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은 금과 은과 그릇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그 애굽왕 그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을 빼앗아 갔어요. 금 방패 500개, 또 금그릇, 은그릇, 심지어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싹 긁어서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압은 그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그 아비압의 아들 아사 왕도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 드려진 것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먹을 것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은 물론이거니와 돈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돈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드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음란이 가득하지요. 이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몸을 음란으로부터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그 부정으로부터 지켜서 정직한 사업장과 직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잘못된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직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 왕은요, 다윗을 본받아서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으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된 그 아사 왕처럼 우리 여러분 모두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